예, 우리 미리암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우리 수요일 3일 저녁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번째 시간 7교회에 주신 최후의 말씀 우리 시리즈 가운데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빛나는 새벽별과 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시작된 교회가 이제 에베소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로 시작돼서 서머나 우리 지난 시간에 버가모까지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2장 마지막에 있는 교회에 있는데요.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어디 있는가, 또 우리 지도를 몇 장 준비해왔는데 한번 함께 보시죠. 두아디라 교회는 지금의 이 터키에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지도 한번 올려주세요. 예. 지도가 안 올라오네요. 예. 아무튼 터키 어딘가에 있습니다. 터키 어딘가에 있고요. 잘 찾아보시면 이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난번에 우리 버가모 교회를 다뤘죠. 버가모까지는 이제 주로 해안선에 있는 교회였는데, 해안선에서 두아디라 교회는 동남쪽으로 한 65km 정도 떨어진 약간은 내륙 지방에 있는 그런 지방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지방은 우리가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라든지 지난번에 살펴봤던 버가모 교회보다는 훨씬 좀 작은 도시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이 로마군 군영이 부대가 주둔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도시 수준이 높은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 하면은 뭐가 떠오르나요? 사도행전에 이 두아디라 출신 한 분이 계세요. 유명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두아디라 출신, 이곳을 고향으로 하는 사람, 아주 유명한 여성분이 한 분 있는데, 사도 바울을 아주 물심양면으로 선교 동역자를 했던 두아디라 성 출신의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이곳에서 전도를 하게 될 때 두아디라 성에서 온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루디아라는 여성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집을 이 바울 선교 기지로 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가정을 가정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드린 아주 헌신된 일꾼이었어요. 근데 이 루디아의 직업이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주장사라는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자주색 옷을 만드는 옷장수였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자주색, 이 퍼플, 이 보라색 컬러는 어떤 옷이었느냐? 그 당시에 귀족이 입던 옷이었어요. 혹시 오늘 보라색, 퍼플 입고 오신 분 있으세요? 예전 같으면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그래서 이 퍼플 색깔, 이 자주 색깔은 아무나 못 입는 옷이었어요. 아주 로마의 귀족들만 입는 옷이었고, 이 자주색 옷을 만든다라는 것은 그만큼 돈 있는 사람, 귀족들의 옷을 만들면서 아주 많은 재력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위해서 바울의 선교 동역자가 되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잘 맥락을 보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한때 이제 이 바울의 선교 방식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바울이 텐트 메이커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선교하면서 자기 잡도 갖고 이런 식의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라고 유행했던 그런 생각이 널리 퍼졌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바울이 텐트, 장막 일을 했던 것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부분적인 경우에만,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잠시 장막 일을 했을 뿐이고, 바울은 전업 선교사였어요.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곳곳을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동역자들의 후원과 서포트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루디아, 이
두아디라 성의 루디아라는 여성은 바울의 정말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또 말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를 후원하고 서포트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말씀 중심, 말씀에 전념을 다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약수교회가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여러분, 이 편지의 내용 처음에 다 이 교회가 어떤 주님이 요한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내가 어떤 분이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편지를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두아디라 믿음의 공동체에 편지를 쓰면서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주님의 눈이 불꽃과 같은 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옆에 분들 눈 한번 보세요. 눈이 그 사람의 인격과 생각과 지금 마음 상태를 어느 정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에 앉아있는 분이 불꽃처럼 빛나는 분 계세요? 그래요? 큰일 났네 그러면. 네. 눈이 막 불로 타고 있으면은 병원 빨리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의 눈은 불꽃과 같은 눈을 가지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불꽃과 같은 눈이다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그런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불꽃과 같은 눈으로 지금도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오셨는지, 지금 무슨 딴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다 꿰뚫어 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는 숨길 것도 감출 것도 또 덮을 것도 없다라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주님의 발은 빛난 주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주님의 발이 빛난 주석이다, 이런 구절이 한번 나오면 굉장히 이제 성경학자들이 신경이 바짝 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경 전체에서 이 용례를 찾아볼 수 있는 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경은 무엇으로 풀어야 된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풀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식이 뭐냐면 관주예요. 관주. 우리 예전에 성경 있을 때 어르신들 성경책 있으면 관주 성경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약간 여백이 있어서 그 구절에 관주 기호가 달렸으면 어디를 보면 그와 유사한 구절이 나오는 거잖아요. 생각나세요? 예, 그런 데를 찾아보면 성경을 이 구절에서는 이렇게 해석됐구나라는 것을 알고 서로 찾을 수 있는데, 오늘 이 구절 주님의 발은 빛난 주석이다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주님이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묘사한 성경 전체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 딱 한 구절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성경학자들이 막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걸 좀 어려운 말로 하팍스 레고메나라는 라틴어 용어가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만 나오는 그런 구절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지 좋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석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 주석은 아주 강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단단한 금속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주님의 불꽃과 같은 눈, 그리고 주님의 단단한 아주 강한 발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거짓을 꿰뚫어 보시는 그 분이 눈과 빛나는 발로 우리를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의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묘사해 주는 표현이 주님의 불꽃과 같은 눈, 빛나는 발, 주석과 같은 강한 발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맥 전체의 흐름상 두아디라 교회에 왜 이런 주님의 모습, 당신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는지가 잘 매끄럽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드린 것처럼 빛나는 눈으로 우리의 모든 심중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을 빛나는 발로, 결코 깨어지지 않는 그 발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또 때로는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두아디라라는 곳에서는 이 제우스 신의 여러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여러분 그리스 로마라는 나라는 굉장히 다신교 문화였어요. 근데 이 가운데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이 두아디라에는 어떤 신전이 있었냐면 이 태양신 아폴로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우상, 어느 그리스의 발달한 도시나 마찬가지로 아주 많은 우상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거기와 대비되게 우리 주님의 모습을 또 표현해 주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불꽃과 같은 눈을 가지시고 빛나는 주석의 발, 그 단단한 발로 세상의 모든 우상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빛난 주석과 같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참된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참 신이요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각 마음과 뜻을 살피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솔직해질 수 있는가, 이것이 과연 그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가가 우리의 신앙의 질과 우리의 신앙의 이 깊이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솔직해질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의 뜻과 심중을 감찰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정직해질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신학의 유명한 칼빈이 말했던 모토 가운데 하나가 코람 데오라는 게 있죠. 모든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교회에 와서만 거룩하고 정결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참 모습은 언제 드러난다? 나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내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도 코람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것과 같은 내 심중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불꽃과 같은 하나님의 눈을 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 짓게 되면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요. 그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첫사람인 아담이 범죄했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아담이 자꾸 죄를 짓고 숨으려고 하니까, 눈을 맞추지 못하고 하니까. 이 죄를 지면 아이들이, 우리 이놈들이 부모, 엄마, 아빠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거짓말할 때 다 티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모습 앞에서 칭찬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칭찬하고 계시는가? 두아디라가 아주 잘한 것들이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너의 모든 것들을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사업을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업 하니까 이게 좀 아쉬운 번역이에요. 두아디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주장사 루디아가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된 교회였어요. 그 루디아의 헌신으로 교회가 시작해서 교회가 아주 잘 됐어요. 그러니까 사업이라니까 루디아의 자주장사, 옷감장사 비즈니스가 잘 됐나 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이 사업이라는 말은 영적인 사업,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 행위 업적을 얘기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I know your deeds. 이 deeds라는 말은 행위 업적, 내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거룩한 일을 한 그런 사업을, 그런 행위를, 그런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는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했어요. 어떻게 했는가?
그 하나님 앞에 쌓은 행위들,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 교회가 두아디라 믿음의 공동체가 참 열심히 일했구나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런 무슨 말이에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는 말은 두아디라 교회는 성장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점점 더 발전하는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잘 나가는, 정말 성장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성장하는 그 모습 속에서 구체적인 것이 내 사랑과 믿음과 인내, 섬김을 내가 잘 다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사랑, 믿음, 섬김, 인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 네 가지 것 가운데 어떤 것이 제일 부족한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니면 내가 제일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인내? 인내가 제일 부족한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을 인내할까요? 인내하니까 갑자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떠오르는데요. 미국 켄터키라는 아주 시골 지방의 그 주가 있어요. 거기서 아주 유명한 한 기자가 50년 동안 부부싸움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그런 부부를 인터뷰하게 됐어요. 50년 동안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했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결혼 생활 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근데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신 분 계세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저 인간이랑 살면서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할 수 있어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근데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기자가 인터뷰했어요. 아니, 어떻게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두 부부가 다 눈을 감고 가만히 있다가 그 아내 되는 분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신혼여행 때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집트 사막 지역을 여행하고 있었는데, 사막에 가면 여러분 낙타를 타잖아요. 낙타를 딱 타면서 남편과 아내가 딱 탔대요. 그런데 이 낙타놈이 얼마나 성질이 고약한지 첫 번째 날에 낙타를 딱 탔는데 낙타가 일어서면서 남편을 그냥 몸을 흔들어가지고 쓰러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남편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툭툭 털고 일어나니 오늘이 첫 번째다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 다음날 또 이제 똑같이 여행을 가려고 낙타 등에 딱 올라탔더니 낙타가 또 이 남편을 좀 싫어했나 봐요. 아내는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또 올라타려고 하니까 이놈이 또 몸을 흔들어가지고 남편을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오늘이 두 번째다. 조마조마하잖아요. 그 다음날 세 번째 날 마침내 똑같이 그 낙타를 탔는데 이 낙타놈이 또 몸을 흔들더니 남편이 또 그 낙타 등에서 꼬꾸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 말 안 하더니 갑자기 옆구리에서 총을 딱 빼가지고 낙타를 총으로 빵 쏴버렸어요. 아내가 깜짝 놀랐죠. 아니, 이 사람이 정신이 있냐고 없냐고. 그렇다고 불쌍한 동물을 이렇게 쏴 죽이면 어떡해요? 막 남편한테 화를 냈어요. 그리고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오늘이 첫 번째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남편은 딱 3-4번만 참아요. 3-4번 딱 하고 안 되면 총 뽑아서 쏴버리는 사람이었어요. 등골이 오싹하죠?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은,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싸우지 않는 비결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있으면 어떡하나. 나중에 한번 저한테 따로 찾아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의 한계가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참는 거, 이 공동체가 이런 귀한 섬김을 통해서 또 사랑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자라나고 성장했다라는 것은 이 두아디라 교회가 엄청나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의와 덕을 쌓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처음보다 나중에 자라고 성장한다라는 게 참 귀하잖아요. 에베소 교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처음에는 좋았잖아요. 아주 처음에는 뜨겁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꾸중받는 그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 아니었어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와는 정반대로 처음부터 열심히 이 자주장사 루디아의 헌신으로 점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이 정말 너희 공동체의 사랑과 인내와 수고와 믿음을 다 안다라고 할 정도로 칭찬받은 교회였는데 무엇이 문제였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이 교회는 사실 칭찬이 있는 곳입니다. 왜 칭찬이 있고 사랑과 있고 거룩함이 있느냐? 이 교회라는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늘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이런 긍정적인 면, 영적인 축복이 있지만 이 영적인 밝은 축복 안에 또 다른 그림자가 우리 교회 안에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영광의 뒷면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지만 그 피를 교회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기생충과 같은 무리들이 1세기 교회도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 교회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라는 교회의 모습, 교회는 모름지기 이래야 해 라는 모습과 지금 우리 공동체의 모습과 이것과 얼마나 괴리가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바른 모습이 이래야 해, 이런 모습과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꼭 간격이, 그 괴리가, 그 갭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우리 현재의 모습이 어떤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 뭐 이런 교회, 헌신되고 선교적 열정으로 가득 찬 교회, 아주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죠. 온 성도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땅끝까지 전합시다 라고 하면 아멘 하고 한마음으로 선교에 온 힘을 기울이는 교회가 아주 이상적이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인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선교는커녕 교회 앞가림도 잘 못하는 그런 연약한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의 모습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양자의 갭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제가 아주 제일 좋은 예와 아주 제일 힘든 예를 양극단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모이면 그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함께 기도할 때마다 방언과 은사가 터지는 그런 뜨거운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면 그와는 정반대로 이건 모이면 무슨 동창회인지 동호회인지 모를 정도로 온갖 세상 얘기로 가득 찬 모임들, 그냥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집 자랑, 아파트 평수 자랑, 내가 가진 것 자랑으로 그냥 교회의 모임이다라고 그 모임에 가면 오히려 시험을 받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을 늘 배려하고 남을 늘 먼저 생각하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말도 조심해서 하고 말도 이쁘게 하고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이쁘게 잘할까 늘 격려하는 말씀을 하는 분도 가득 찬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만 오면은 그냥 마음이 좀 무거웠다가도 교회 성도 누구를 만나면 더 힘이 나고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가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정반대 모습에는 그냥 교회만 오면 그냥 불평하는, 그래서 그 교회만 오면 더 시험에 빠지는, 뭐 주일 식단이 왜 이 모양이냐 밥 투정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풀풀 나는 그런 공동체. 이런 양극단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꿈꿔야 되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뭐
만약에 이런 교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상적인 교회와 현실적으로 좀 연약한 교회의 모습 두 가지를 놓고 택하라라고 한다면 아마 이 가운데 거의 다 대부분은 첫 번째, 그런 아름다운 교회에서 한번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교회는 하나님, 내가 택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분들도 함께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는 내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 내가 골라 만든 그런 모임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라고 불러주신 사람들과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때로는 아픈 일 때문에 힘들어할 때 서로 위로하라고 불러주신 그런 공동체다라는 거죠. 그럼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그런 눈으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이 공동체에 불러주신 분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들 때 한 교회, 한 믿음 안에서 가정으로서의 한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목표는 이상적인 교회를 두고 가야 되지만 우리의 현실 가운데는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교회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함께 말씀 안에서 포용하고 하나 되어가고 싸매어가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책망을 몇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세벨의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누구인가? 이세벨, 구약에 나오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제였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개종한 척하고 들어와서 공동체를 어지럽힌 사람이었습니다. 이세벨, 구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의 이름을 딴 건데 아마도 교회에서 인정하는 훈련의 과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자칭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칭 선지자, 교회 공동체에서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아주 탁월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그 능력을 갖추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를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칭이라는 거, 이 자칭이라는 말, 자기 스스로를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은 이게 좀 자랑했다라는 그런 말이죠. 자랑했다. 여러분 이 부끄러운 얘기인데 여러분이 잘 믿음으로 잘 소화하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일 설교에는 이런 말 좀 안 하지만 우리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소화하실 수 있으리라라는 생각을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목회자들 가운데 학력에 대한 공부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목회자들이 참 많아요. 그래가지고 목회자들이 이 가짜 학위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실력인 양 자랑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학위라는 데 어디에서 학위를 했나라는 걸 이렇게 봐보면 정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신학교에서 통신광자 같은 걸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고 교회적으로 더 큰 시험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목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목사가 되기에 필요한 것은 아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교단, 헌법, 총회에서 정한 그런 목회자 훈련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 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며 기도하며 준수하면 충분히 목사 될 자격이 있는데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기준들이 들어와서 목회자들이 자꾸 자기를 자랑하려는 그런 헛된 세상의 자랑에 마음을 끌게 되면서 교회가 병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두아디라에 들어왔던 이사벨이라는 거짓 여성도
거짓 선지자도 그런 세상적인 기준을 아주 앞세웠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재력이 많았던 것 같고요. 여성으로서 그 당시 사람들이 아주 놀랄 정도로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 빵빵한 인맥을 갖고 교회 안에서 활동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처음에는 좀 낯설어 했지만 워낙 힘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tolerate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너희가 이세벨의 악행을 그냥 눈 감아 주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게 안 좋은 건지 알고 있어요. 이게 분명히 영적으로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교회 내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래 저 정도 재력이 있는데 저 정도 사회적인 지위인데 저 정도 미모를 갖고 있는데 저 정도 스펙을 갖고 있는데 이런 세상적인 기준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 그냥 그래 그 정도면 됐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좋잖아 라는 생각으로 용납했다라는 거죠. 이런 세상적인 기준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교회 공동체가 어려워지고 시험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용한다, 이 tolerate한다, 관용한다, 용납했다, 용서한다, 이게 참 어려워요. 이 지나친 관용을 베풀면 질서가 무너지고 영적인 건강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는 분명히 관용하고 사랑하는 공동체인데 이 관용을 지나치게 그렇다고 또 막 너희는 거룩하나 라고 이렇게 명령하는데 이 사랑을 남용해서 회개 없이 적당히 넘어가면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문제는 이 이사벨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이사벨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따랐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보면은 어떻게 따랐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 종들을 20절에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쳤고요. 행음하게 했고 우상의 재물을 먹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음 말 그대로 육체적인 어떤 그런 타락을 의미할 수도 있고 우상의 재물을 먹었다라는 표현 속에서 영적인 타락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예전에 아주 고전 가운데 하나인데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쓴 고전적인 책이 하나 있어요.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죠.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크게 세 가지다라는 거예요. 머니, 섹스, 그 다음에 파워라는 거죠. 이 세 가지 것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다. 벌써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그 세상은 수십 년 지났지만 그 세상을 움직이는 영향력은 별로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얼마나 세속적인 기준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예전에 그 한 기독교 잡지에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기독교 잡지에 야베스의 기도 보석이라는 광고가 기독교 잡지의 전면 광고로 실렸어요. 야베스의 기도 보석 팔찌 정확하게. 이 기도 보석 팔찌는 뭐냐면 14K로 만든 팔찌를 사라라는 거였어요. 14K로 만든 팔찌를 사면서 그 광고문에 그 기독교 잡지에 이 팔찌를 사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 줍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그 잡지에 전면 광고가 실렸어요. 야베스의 기도 팔찌가 왜 나왔느냐? 그 당시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 아시죠,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기독교계의 베스트셀러 항상 탑10에 오르니까 이를 안 발빠른 사업가가 돈 좀 벌어보자 하고 야베스의 기도 팔찌라고 만들어서 그것을 기독교 잡지에 광고로 내서 사람들을 현혹했다라는 거죠. 그럼 기도 원리, 성경적인 원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로 서 있지 못할 때 이런 세상적인 기준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미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두아디라의 위기는 여러분 외부의 박해와 핍박이 아니라 바로 내부에서 오는
영적인 타락이었다라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분명히 주었는데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21절에 이사벨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의 문제가 뭐였는가?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세벨이라는 악한 영적 세력에 대해서 깨어있으라, 다시 돌이키라, 회개할 기회를 여전히 계속해서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이 정도면 됐지, 관용하고 타협하고 또 스스로 옳다라고 착각하다가 행음하게 되고 우상의 제물에 깊이 빠지는 영적인 범죄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면 분명히 용서해 주시죠. 이사야 55장 7절, 우리 첫 장의 맨 마지막 구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될 때 두아디라 교회에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어떤 심판이 임하는가?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세요. 하나님께 이제 나 필요 없다라고 회개를 거부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공동체를 던져버리십니다. 어디로 던지는가? 침상에 던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상에 던졌다라는 표현은, 여러분 침상에 던졌어요? 침상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침상에 누워있게 되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다, 이런 표현이에요. 병에 걸려서 누워있게 되었다. 근데 그 병이 낫지 않고 죽을 병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막 이단들이 겁주려고 이 병 걸리면 다 죄에 빠진 겁니다. 모든 병은 다 죄입니다. 이렇게 과대하게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문맥을 따라서 쭉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병이 걸렸어요, 분명히. 근데 이 병의 원인은 무엇이냐? 영적으로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았을 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한 가지 도구로서 하나님은 때로 육체의 질병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조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질병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 기회를 놓치게 될 때 하나님이 침상에 던져버리는 그런 심판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회개하지 아니하면 환난에 또한 던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3절에 이어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주 무서운 심판이죠. 회개하지 않는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내가 누구인지 알라. 내가 누구인지 알라. 나는 사람의 마음과 뜻과 심중을 살피는 불꽃과 같은 눈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교회라는 말의 표현은 1세기 요한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받았던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7교회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내가 어떠한 교회의 주인인지, 내가 어떠한 분인지 잘 알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 너희들이 반면 교사를 삼아라 라는 겁니다. 교회의 사이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7교회 중에 두아디라는 비교적 작은 교회였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큰 교회는 문제가 많고 작은 교회는 문제가 없고, 반대로 작은 교회는 문제가 많고 큰 교회는 문제가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사람이 있는 곳은 어디나 다
문제투성이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사이즈가 문제가 아닙니다. 늘 깨어있지 않으면 작으나 크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소수이지만 아주 작은 인원이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소수를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믿음의 소수들이 아직 두아디라에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아직 생명력 있게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죄를 용납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믿음의 소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굳게 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굳게 잡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무엇을 잡을 것인가?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25절 무엇을 잡아야 하는지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러분이 잡을 게 있어요. 하나님이 뭐 새로운 것을 여러분에게 주는 게 아니라 뭘 잡으라고요? 너희에게 있는 것. 지금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굳게 잡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너희에게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까 앞에 19절에 봤던 너희에게 있는 사랑, 인내, 믿음, 섬김, 이것을 다시 한번 굳게 잡고 이세벨의 유혹을 이기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신비가 깃든 공동체다라는 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유혹의 힘을 이길 수 있는 모든 하늘의 은사를 다 부어주셨기 때문에요.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어떻게? 굳게 잡는 거, 꽉 잡는 거예요. Only hold on. 그냥 꽉 잡기만 하면 돼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달라고, 왜 하나님 나는 안 주세요? 라고 어린 아이처럼 떼쓰고 조르지 않고 이미 받은 것을 그냥 꽉 잡고 있으면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Until I come.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꽉 잡고 나갈 때 승리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신비를 깨달아라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환난 가운데 버틸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각 교회마다 다 그런 힘을 주시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에베소 교회에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죠. 서머나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죠. 지난주에 봤던 버가모에는 신도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요, 뭘 주시겠다? 너희에게 끝까지 내가 주신 것을 잡고 갈 때 마지막에 새벽 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벽 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마지막 27절에 이 하나님의 하늘의 권세를 묘사하면서 2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라는 건 예수님을 의미하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하리라. 이 철장,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철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an iron scepter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iron scepter라는 게, scepter가 여러분 임금님이 갖고 있는 지휘봉, 임금님이 갖고 있는 홀, 왕의 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홀이 뭐를 의미하느냐? 철로 만들었어요. 이 철로 이 세상의 악을 마치 질그릇 깨듯이 깨트리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사탄의 시험을 받고 흔들리고 믿음에 흔들리고 교회가 갈라지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이 이미 너에게 주신 은사를 붙잡고 나아갈 때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진 철, 홀, 왕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마치 질그릇을 깨트려 버리시 쉽게 세상의 모든 악을, 교회 공동체에 둘러싼 모든 악을 내가 다 다스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이 주님의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선물, 내가 너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새벽별을 너에게 주리라. 이 새벽별은 주님이 당신 스스로를 표현하시는 그런 상징적인 메타포 표현이죠. 새벽별. 우리 주님이 새벽별로 모사가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 별이 딱 뜨면 모닝스타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닝스타. 이 새벽별은 어떤 의미인가요? 어둠을 이제 이기고 어둠이 물러가고 곧 해가 뜬다라는 의미죠. 교회들이 어떤 공동체들이 어떤 깊은 어둠과 시험과 분열의 모든 유혹들이 이제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모든 어둠을 깨트려 주시고 다시 교회 공동체를 밝히시는 빛으로 우뚝 서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그리스도, 이 새벽별 대신 그리스도를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들은 이 음성을 들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